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빌라도의 관정, 즉 관사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의 죄목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찾을 수 없다고 손을 씻었죠.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이 결국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법정으로 넘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에 누구 이름을 넣으라고요? 내 이름을 넣으라고. 그렇죠.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지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정훈택 교수님이라고 특별히 복음서에 아주 전문 학자셨는데, 그 교수님이 학기 중간에 숙제를 내주셨어요. 이제 이 복음서 내용을 가지고 에세이처럼 아주 작은 논문으로 숙제를 내주셨는데, 제가 그때 제목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동방박사,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동방박사는 우리나라의 박사, 또 영어 킹제임스 버전의 와이즈맨, 현명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보통 좀 번역이 못하다고 하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성경에는 MAGI, 머자이, 그리고 원래 헬라어는 마고이라는 단어가 맞는데요.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들을 가리키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때 제 동기 중에 나이가 많은 형님뻘이 되는 클래스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형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소재로 해서 에세이를 썼습니다. 둘 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형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억울하다는 거죠.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도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저는 중학교 시절로 기억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빈디오 볼라도 앞에 빈을 하니까 뒤에는 볼라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제 친구 중에 목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박현수 목사라고. 그때부터 저를 보고 얼마나 놀리던지. 그게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좀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을 기반으로 해서 다룰까 생각하다가 묵상하는 중에 36절을 요절로 잡았습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오늘 총 주제는 세상 나라, 세속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 두 나라를 대비하면서
오늘 제목 있는 그대로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오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십자가 복음이 교리적 고백을 넘어서 우리 삶의 투영이 되고 우리 삶의 체화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전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예비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2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속의 정치적 의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는데 자신이 진리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아주 상반되게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에 관점으로 보면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행동했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은 희생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요구에 순응하셔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요절 보세요. 내가 속한 나라는 너희들의 속한 세속 나라와 다르다. 만약에 내 나라가 너희들의 원리대로 했다면 나의 종들이, 여기 나의 종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겠죠. 천사들 중에 특히 천군을 말하겠죠. 그 천군의 군단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박살내고 나를 데리고 갔을 거다. 절대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통치하는 겁니까? 십자가로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정신을 받아서 섬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성경 전체는 세속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라는 대비를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중요한 흐름이지요. 오늘 재판정에 선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의 대화는 그 극명한 차이를 선명히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세속의 나라는 권력과 이익, 즉 힘과 계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황제의 특명을 받아서 속주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겠죠. 특히 초대교회 배경사를 보면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보라든지 또 갈라디아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중요한 속주에 로마 전쟁에서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세운 귀족들이라든지 장군들을 파송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이 팔레스틴 쪽에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군사적으로 무역 차원의 경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조충지였습니다. 아무나 파견하겠습니까? 최고의 원로, 최고의 장군을 파견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거기에 빌라도가 당시의 총독이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 빌라도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력, 군사력, 그리고 수많은 돈과 금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을 보면 그런 권력 중심의 사고를 가진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은 전혀 영적인 질문이 아니죠. 네가 유대인의 정치적 왕이냐, 그런 의미를 담고 질문한 거겠죠. 결국은 이 질문은 정치적 반역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복선을 깔고 질문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법적으로 무죄한 상태임을 알고도 군중의 눈치를 보면서 십자가형을 허락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비겁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세속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세속의 나라는 그 뒤에 어두움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드디어 마지막 영적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장면은 무슨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가 하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벌써 사탄의 말이 하와에게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변형되지요. 왜곡됩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더하고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순간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하와의 눈에 육신의 관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악과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너무나 중요한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였고 보함직하게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게 원죄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먹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보함직한 명예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지혜의 원천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탐하는 영적인 욕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질 것이라는 명예를 자극하는 말에 역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자 이 사탄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지요. 사탄은 이 세속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두움의 권세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하신 장로님 또 부인 윤경자 권사님 특별히 두 분이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왜 우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할까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아마 지금 나라를 위해서 엄청 많이 기도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정자들이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야 아닙니다.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여야 모두, 여기 2번 찍으신 분들도 있지만 여야 모두 이게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키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속 나라에 어두움의 세력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적어도 위정자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경제인들 중에, 문화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지 모릅니다. 세속 나라는 늘 유혹하다가 유혹당하지 않으면 타협하고 눈에 보이는 힘을 따라 움직이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으로 시편 전체를 읽었습니다만 시편 들머리에 2편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은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은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며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라고 하는가? 이게 지금 세속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이 세속 나라의 주관자들의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1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다윗이 사울의 음모를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모든 나라를 향하여 시편 5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세속의 권력, 이 세속 나라들의 방법, 방식,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나누면서 실존적 대전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돼야 되냐? 오늘 2부 제목은요, 오늘 2부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관점. 진짜 우리 예배인 모든 성도님들의 관점이 이 세속의 지배, 세속의 습관, 세속의 방법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금신상의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었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리고 배, 이 팔은 동, 그리고 넓적다리는 철,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대해서 너무 번민해가지고 밤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온 나라의 술객들, 박사들, 학자들 다 불렀습니다. 내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맞히고 해몽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왕은 내 꿈은 이런 꿈이다라고 요셉에게 가르쳐줬는데 느부갓네살은 독해도 너무 독한 왕이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해석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등장하잖아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꿈을 쫙 얘기를 합니다. 이 꿈 꿨죠? 벌써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이 심장이 쿵쾅쿵쾅 나대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어린 놈이 내 꿈을 알았을까? 그런데 꿈 그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운 꿈이었어요. 그 내용을 왕에게 말하고 난 뒤에 다니엘서 22장 4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느부갓네살이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왕이었어요. 그만큼 권력이 대단한 왕이 없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왕이 영적으로 말하면 카리스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신하들 중에 술객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하는 기적을 따라 했잖아요. 그 이은결이나 데이비드 카퍼필더처럼 트릭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개구리로 올라오게 하고, 처음에 기적이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 되는 거 걔들도 실제 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 술객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먹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트릭이 아니죠. 눈속임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왕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보다 더 대단한 분이 느부갓네살. 이게요 20대 청년 다니엘에게 엎드렸다고 나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 절하고라는 단어가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월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십 댄스가 뭐죠? 우리 경배 찬양할 때 추는 춤입니다. 월십이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단어. 얼마나 놀랐으면요. 20대 청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어느 줄에 설 것입니까? 만약에 제가 60여 년 전에 저쪽 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20년, 30년, 50년 전에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북한 영상 가끔 알고리즘으로 오는 거 보셨습니까? 쇼츠 같은데요. 우와, 댓글 보면 전부 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60, 70년대도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빈민이다. 진짜요. 이 나라 하나, 휴전선 하나 두고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느 줄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대한민국에 설 것입니까? 저 북한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다면 세속나라, 사탄의 나라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진리와 십자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내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칼 대신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을 몇 군데 읽어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 천자 나라 국자, 원래대로 하면 하늘나라잖아요. 바실레이아 투 우라노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쓰지요. 그러면 여기 천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라고 했다는 말은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말이지. 제가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기도하는 소재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진짜 굳은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포들포들한 옥토가 되도록, 거기다가 영양분이 많은 기름진 밭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우리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눈에는 약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원한 진리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통치는 희생적이지만 그 권위가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야말로 하늘이 울었잖아요. 캄캄하고
태양도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박해했던 로마 병정들도 그 백부장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약하게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배하는 힘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인가? 예수님과 빌라도는 이 두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나라, 하나는 강해 보이는 나라, 곧 무너질 세속의 나라입니다. 다른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진리 앞에 눈치를 보고 세상에 빌붙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진리 위에 설 것인가? 요한복음 3장 3절 가장 기초적인 말씀 중에 하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조용히 질문한다고 여러분도 조용히 들릴 듯 말이에요.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 희생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안 보인다면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세속의 나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눈을 감겨주세요. 하나님 나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 다스리심에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두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내 나라 백성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잖아요. 아까 우리 바울의 인생 대전환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도 보세요. 이 제자들을 바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데려가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원하나이다. 세속 나라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세속 나라에 빠져 물들지 아니하고 내 나라 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정체성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3장 18절 말씀입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선명하게 대별하고 있죠. 세속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이 배다 이 말이에요. 배다. 먹는 게 신이다. 먹는 게. 그 영광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21절이잖아요. 20절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결과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요 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이것으로 유혹해 나갑니다. 유혹이 안 되면 협박합니다. 협박이 안 되면 타협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서 얼마나 진리를 배신할 때가 많은지. 저는 지난날 생각하면요, 회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말씀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말씀의 심도가 깊어질수록, 이 말씀이 더 민감하게 다가올수록, 와, 왜 이걸 진작에 몰랐는가? 일단은 1차적으로 후회가 되고, 그 후회가 결국은 회개로 이어지게 되고, 회개는 결국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입에서 할 듯 말 듯 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쪽팔려서 못하겠습니다. 진짜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무식했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부탁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안 합디다마는, 뭐 은혜 받았다, 뭐 하나 목사님 오늘 메시지 뭐 짱입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자, 3단 논법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무시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크기로 따지면, 그렇죠, 물리적 크기로 따지면 이 우주가 큽니까? 그분의 사랑이 큽니까? 사랑이 크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 복음이 큽니까? 이 우주가 큽니까? 복음이요. 이 우주 개미 비유에서도 들었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안다고요? 잘 안다고요? 제가 소망이 지금 이제 교회를 선택해서 다닐 듯 말 듯 하는데, 그동안은 계속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그랬는데, 제가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일단 첫 번째 제시한 게,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제일 많이 깨달았다라는 그 말하면 무조건 가지 말아요. 무조건.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결정하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카톡에 글을 하나 남길 때에도, 인스타에 사진을 하나 올릴 때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이것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우리 삶에 체화되는 부분, 오늘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올려드렸죠. 그거 진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밑에 성경 구절들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을 많이 놓치고 있었는지. 이것도 사실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하지만 누구 때문에 놓쳤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놈의 목사 때문에. 그걸 30년까지는 무리고 10몇 년이라도 제대로 가르쳤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생애입니다. 생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보에 세상 흔들리고 부르는 찬송 나오잖아요. 한 6, 7년 됐습니까? 경주에 굉장히 큰 지진이 한 번 있었죠. 진도 한 5점 됩니까? 대구에도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호산동에 있었죠. 호산동 2층에 있었는데 뭐 앞뒤로 흔들리더라고요. 와, 진짜 다 그때 경험했을 거예요. 구미에서도 흔들렸어요. 굉장히 흔들렸죠. 그죠? 그때 제가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모든 것 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서 12장 28절이죠. 재림 때 하늘과 땅이 다 흔들립니다. 다 진동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는 항상 두 나라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게요, 결단한다 해도 내일 되면 또 두 나라입니다. 모레 되면 또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믿음입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영이냐 육이냐, 이게 항상 우리 편에서의 선택인 것이죠. 이번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생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